사도행전 2장 22절로 32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복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게 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니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육체도 즐거워 내 육체도 희망 가운데 거하니 이는 내 영혼을 공부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하였으며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주와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 하나님이 맹세하사 그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을 알고 미리 본거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종을 주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말씀이 아멘 되어지므로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며 이기는 자가 다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는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성령께서 예언하신 대로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하시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만 하셨으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시기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불세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며 우리의 살 길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별세하시고 사람들의 무덤에 묻히셨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시기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가져갈까 무서워 큰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닫고 임봉하고 군인들을 지키게 하므로
아무도 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 주일날 일찍이 예수의 무덤을 찾은 사람들은 이 큰 돌을 누가 우리를 위하여 굴려줄까 근심하면서 갔죠. 그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했고 장사 지낼 때에 소홀했음을 알고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약속하신 대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만나 주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셔서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을 행하는 능력 있는 자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새 사람이 되어 이전에 있던 믿음이 아니라 부활의 믿음이 되므로 생명의 길, 영생 길을 온전히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본이 되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지자들이 누렸던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 26절로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을 찾았던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기쁨으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모습을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부활하셨음을 믿지 못할 때에는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들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 된다면은 기쁨이 충만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로 28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보내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께서 생명길을 내게 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그럼 오늘 성경에 보시면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마음은 기쁘고 혀도 즐거워하며
육체는 희망 가운데 거하며 생명의 길로 달려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던 사람들이 사망의 고통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가 기쁨이 충만하다 말씀하심은 오늘도 부활의 믿음이 되고 나면 기쁨이 충만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근심할 일, 걱정할 일 만날 수 있습니다. 우울해할 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크고 작은 슬픈 일들을 만나죠.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때에도 부활의 믿음이 되고 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슬픈 일, 근심할 일,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단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을 통하여 주신 그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게 있는 근심과 걱정을 다 이기고 기뻐할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1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신앙이 된 사람이 근심을 이기고 기뻐하실 것을 설명하면서 산모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기쁨과 같다 그랬어요. 지금이야 병원에 가서 아이 낳고 무통주사 맞고 위험하면 수술해 버리니까 그냥 태어난 것 같지만 제 어렸을 때 할머니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 방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토방에 신을 벗으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이 신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방에 들어갔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라헬도 아이를 낳다가 죽지 않아요. 이 고통을 해서 아이를 낳기 전에는 근심하고 걱정을 하지만 아이를 낳고 나면 그 모든 근심은 잊어버리고 아이를 통하여 주는 기쁨이 넘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믿음이 되고 나면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만나는 근심을 삶 가운데 만나는 슬픔을 부활의 기쁨으로 다 이길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4편 3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시는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는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기쁨을 왜 가능했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의 믿음에서 자기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할 줄로 확신했기에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었다 그 말씀. 누구라도 이 땅에 살면서 슬픈 일, 마음 아픈 일을 만날 수 있지만 부활의 신앙이 되고 나면 그 모든 것을 이기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짐을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부활의 신앙이 되어 모든 근심과 염려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기쁨, 충만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됨을 오늘 본문 2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사망의 고통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서 요동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죠. 그러면 다윗이 요동하지 않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오른편에서 돕기 때문이다. 항상 돕는다고 하는 부활의 기쁨을 누려서 영생하시는 주님께서 오른편에서 항상 붙잡아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나를 돕기 위해서 내 오른편에 서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언제라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집도요 흔들리면 그것은 허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반석 위에 짓는 집이 되어서 비 내리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집이 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삶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했던 사람들 가운데 가끔 넘어지는 사람들을 봐요. 왜 그럴까요? 그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되지 못하므로 부활의 믿음으로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다음에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 땅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터키 북부 지방의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죽기 직전에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견고한 믿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졌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바울이 성령의 지시를 따라 선교의 길을 떠나죠.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시면 바울이 선교할 때 당했던 어려움들을 얘기해요. 이걸 보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흔들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바울은 안 흔들린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비를 5번 맞았으며 3번 회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10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죽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걷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이 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믿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 할 때 선지자들이 말합니다.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혀서 고난당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예언을 하죠. 또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나는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붙잡혀서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죠. 바울의 이 전도 일정을 보면 보통 사람들이라면 흔들리고 넘어질 뻔한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지만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죠. 이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그가 부활의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도 역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원치 않은 일들을 만날 수 있고 원수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고 견고에 서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사망의 고통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항상 내 우편에 서시고 나를 붙잡아 주심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시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게 함께하게 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가 아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우편에 서시고 항상 나를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고 원치 않은 일로 흔들리지 않게 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 고난의 시기에 선지자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이사야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도우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사야를 도우시고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이 오늘도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오른편에 서서 붙잡고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 내리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되어서 생명의 길을 넉넉히 걸어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됨을 말씀합니다. 오늘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바울이 다윗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자기도 믿음도 부활을 믿는 믿음이 되었음을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시다가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군인들에게 잡혀서 끌려갈 때에 마가는 혼이불로 몸을 가리고 뒤따라가다 군인들이 그 혼이불을 잡으니까 죽을까 두려워서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라고 자기가 그 써놨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이 일이 어찌게 될까 하고 따라가다가 군인 사람들이 너도 예수의 도당이다 말하니까 죽을까 두려워 아니야 나 예수님을 몰라 하고 7번씩이나 부인했죠. 그런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믿음이 되고 나니까 완전히 변해서 자기의 소망 가운데 살게 되죠. 마가는 그렇게 도망갔던 마가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전도자가 되어서 바나바와 함께 바나바를 돕고 바울과 함께 바울을 돕고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를 도와서 전도하면서 자기 이름은 내지 않고 뒤에서 숨어서 봉사를 하죠. 이 모습을 기쁘게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죽음이 무서워서 나 예수님 몰라 하고 7번이나 부인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믿음이 된 다음에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그렇게 됐던 이유 역시 그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 되어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부활의 순서가 있는데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요 다음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 곧 말씀 안에 사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이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죽은 죄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았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 역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았기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하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말하더니, 내가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두려움으로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소망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내 입술을 지키고 내가 선을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기 위해서다. 이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 그 말은 그가 부활의 소망에 살았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의 영혼을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심으로 이 험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시어서 항상 기뻐하게 되시고 비 내리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셔서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기쁨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도 부활의 믿음이 되므로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고 살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감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을 뒤따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